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도 또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 하시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바빠 죽겠어요.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직장에 가거나 회사에 갈 때도 그 직장 상사들이 그렇죠. 아니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료가 이번 주말 어떻게 여행이라도 다녀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아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밀린 일 처리하느라고 아유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한테 숙제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감동을 좀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면 하루에 몇 번씩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또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알게 모르게 우린 사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거 아십니까? 진짜 바쁜 사람은요, 시간 없다는 말도 못 합니다. 진짜 바쁜 사람은 그렇게 말 못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바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늘 이야기하는데 자꾸 바빠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들이요, 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바쁘다, 그러면 바쁜 만큼 나는 어떤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뇌가 신호를 받고 또 만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바쁘지 않은데도 막 바쁜 척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스펙들을 이렇게 자랑할 때도 보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요, 내가 저런 일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무슨 욕구가 있는 거죠?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쁘다. 결국 그 마음속에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거 꼭 알아주세요. 아멘. 이렇게 이제 알아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바쁜 척하고 바쁘다고 말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유 제가 이번에 제가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고요, 차가 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너무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있다가 늦게 됐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더 일찍 오면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이런 그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전자에 해당되겠습니까? 후자에 해당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핑계라기보다는 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젊은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이력서를 보니까 그 학력이나 경력이나 자격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요, 아주 심플해요. 심사 보는 면접관이 자 이런 이력서를 보고 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몇 마디 들어보고 다음 분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끝나겠죠.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은요, 이력서를 딱 봤더니 그런 거예요. 학교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하버드 MBA를 나왔고, 또 경력도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좀 있었고 구글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수상 내력을 보니까 와, 세상에 노벨상 후보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됐으면 이력서 서류에다가 첨부 자료를 넣겠죠. 그러면 그걸 면접관이 이렇게 보는데 한 50페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전부 다 살펴보기도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어떤 상황으로 이런 자격증 땄는지 이야기 들어보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아마 이력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우린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데, 믿음의 일을 이루신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요, 여러 가지 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업적을 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군사적인 업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가면 전쟁에 용감하게 됐고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력이 대단했고 여기에 대한 업적들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영적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되면 진짜 의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초자연적인 업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업적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칼날을 피했고요, 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대단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마블 영화 같은 데 보면 거기에 그 아이언맨이나 토르나 캡틴 아메리카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영화에서 그 펼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또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 제가 바꿔가지고 슈퍼맨과 원더우먼 아십니까? 이제 그건 좀 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 나라를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주고 이렇게 보면, 이런 히어로들을 보면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와, 그런 영화 보고 나면 와, 나도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극장에 가서 이소룡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뿅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야, 그런데 얼마나 막 제가 근데요, 뭐 길을 걸어가는데 막 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지나가는데 막 깡통 있는데 막 차고 싶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마치 이제 그런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만 그런 경험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 대단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봐요. 영화 이야기는 지금 눈을 반짝거리면서 다 들으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오늘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와, 나도 저렇게 기드온처럼, 와, 나도 저렇게 삼손처럼 저렇게 대단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실은 들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린 대부분 다 이런 그 삶에 대해서, 나도 저렇게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원하는 마음들을 실은 갖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놓고 보면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영웅들에게 나름대로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과 사무엘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을 물리친 용사였고 300명으로 18만 명을 넘는 그 대군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진짜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굉장히 그 겁쟁이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였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나중에 우상을 철폐하라고 그랬더니 우상을 철폐하러 간 이 기드온이요, 언제 간 줄 아십니까? 낮에 가면 들킬까봐 밤에 조용히 가가지고, 낮에 가지 않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가가지고 모르게 우상을 이렇게 이제 다 없애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것도 불안해서 나중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양털을 비가 오게 해주고 뭐 비가 오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물에 적셔지지 않도록, 또 한 번은 이 마른 양털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도 확신이 안 서니까 그거를 지웠다가 다시 쓰고 지웠다 다시 쓰고 하는 마치 그런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쳤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바락은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출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전했던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냐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함께 가줘야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지금 초등학생 하나가 이 집에서 학교 가야 되는데 나 엄마가 같이 안 가주면 나 학교 안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아주 대단한 용사인 것 같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겁먹은 어떤 이런 모습들을 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이게 찢어버렸어요. 사자의 입을 찢었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다 죽였던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속임수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요, 한 번 정도 속으면 의심하잖아요. 근데 의심하지도 않고 너무 바보같이 거기에 계속 속아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서도 또 그런 전화가 오면 거기에 또 당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고객님,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머리카락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순진하게 바보같이 그냥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그래서 이 삼손이요, 눈도 뽑히게 되고요, 나중에 맷돌을 돌리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지혜로운 용사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암몬 족속을 물리쳤던 사사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게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요,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자기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여러분들 내가 내일 만나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회사 갔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사장님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이 직원이었으면 티코 한 대 사주고 끝나는데 사장님이면 티코로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큰 소리 치는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할 그런 일로 큰 소리치는 무모한 사람이었고 경솔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영웅과는 실은 사뭇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뿐만 아니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심지어 간음한 다음에 그 부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는데 그 뺑소니 목격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격자마저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지금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언급이 됐는데, 이 사무엘도 보면요,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울이 들으면요, 그럼 저를 죽일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지금 경찰관에게 저 범인이 있으니까 범인 잡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경찰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마치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이게 막 용맹스럽고 대단한 막 영웅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쭉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영웅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또 어떻습니까? 화려한 업적들이 다 소개됐기 때문에 나도 기드온처럼, 나도 삼손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들을 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알고 보면 그 각 사람을 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었는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룬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실은 이루시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할 때, 맞아, 기드온도 이랬는데, 입다도 이랬고, 삼손도 이랬는데,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나도 한번 다윗처럼 살아봐야지.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생기죠?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나면 우리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왔는데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맞아, 나 진짜 은혜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막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결심하고 내가 막 새롭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런데 새벽기도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러니까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겠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나 봐. 나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막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몰려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요, 이제 죄책감으로 할 말이 더 많아지게 되는 사람을, 죄책감을 이야기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삶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알고 보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의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뭡니까? 느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느끼고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나약하고 실패투성인데,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이를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시고 믿음이 우리가 강하면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극복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의 신념이죠.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약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 가정에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를 28주 만에 낳게 됐어요. 그리고 28주 만에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800g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대부분요. 아이가 태어날 때 2.5kg로 태어나면 일반적인 미숙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숙아가 되면 그러면 이 아이가 실은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아주 조금 힘겨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5kg도 아니고 800g이면 이건 너무너무 작은 아이로 실은 태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부모들은요,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까지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이가 이제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계속 이제 긴장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태아보험도 들지 않은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재정적인 부담도 이제 아이는 계속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되는데 재정적인 부담도 굉장히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른둥이에 대한 장기 추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장기 프로그램에 정부 지원 연구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업에 나도 참여하겠다.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요. 이제 동의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자,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그 아이의 건강을 전담으로 관리해주는 전문 간호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지정이 돼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돌봐주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 발달하는 것도 살펴주고요, 영양 상태도 계속 체크해주고,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과 이 아이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입원한 그 병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의사들과 계속 그 연결을 시켜주고 주선을 해서 다 모든 일들을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간호사가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부모가 어쩌면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할 수 있고 뭔가 고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 이른둥이는 실은 그 진료비 자체가 아주 이제 고액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부담금의 5%만 개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래도 부모가 그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겠다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태아보험을 비록 안 들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2.5kg 미숙아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2.5kg 미만만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히브리서 말씀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뭘 다 이루셨느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에는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주실 것이되가 아니에요. 주시되, 이미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모르면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 무슨 할리스 커피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세상에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보다가 보니까 제 KT 거기에 이 통신 회사에 보니까 이 할리스 커피에 그 커피를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쿠폰을 한 달에 한 번씩 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여줬더니 저한테 제가 그렇게 먹겠다고도 안 했는데 휘양시엔가 빵 2개 하고 커피를 2잔이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트로 다 주는 거예요. 우와, 제가 얼마나 좋았던지요. 10월 31일 날 그거를 제가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거기를 봤더니 또 나온 거예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동안 몰라가지고 못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누리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표현 자체는 뭐냐면 영웅적인 어떤 성공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런 나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여기에 대해서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그래서 엊그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손녀가요 얼마나 저를 빨리 보고 싶었으면 그렇게 빨리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저희 사돈댁이나 저나 다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그 양쪽에서 여러 군데 다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도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서울대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기도를 받고 태어난 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애는 태어나자마자 서울대 출신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감사의 제목들을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제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자랐을 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웃으시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지 아니면 언제 이 생명이 끝나는지 너무 이제 이게 위험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실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실은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삶에서요, 뭐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말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이 표현을 하나님이 쓰셨을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요 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시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시편 90편에서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은 지금도 조성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표현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표현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철학자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이게 인식할 수 있는 형식이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결국은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다 이야기를 할 때 이 시간 안에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제약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 크고 풍성해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다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이게 한탄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제 그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대부분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야, 이것도 받았으니 감사, 저것도 받았으니 감사, 올해 이것도 주셨으니 감사,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감사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 은혜를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할 때 한번 불평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평이 계속 잇따라서 또 다른 불평으로 이게 그 세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지만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요, 그 다음에 감사할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쿠폰 하나 썼더니 또 생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또 다른 서비스는 없나? 그리고 또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감사의 고백들을 하면 이게 풍성해지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 물컵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막 물을 부으면 이게 가득 차 올라가지고 이게 포화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감사는요, 이게 컵에다가 물을 막 부으면 이게 넘쳐 흐르면 이게 다 포화 상태가 된다, 이게 아니래요. 감사를 하면요, 이 감사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증폭 현상이 생겨진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흘러 넘치는 정도가 아니래요. 이게 증폭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받은 것을 얼마인지 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뭐냐면 셀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은혜는요,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요,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2.5kg 이렇게 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니까요. 오히려 숫자를 줄여야 돼요. 줄이면 줄일수록 더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어요. 내가 키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키로수가 많아지면 내가 자랑할 키로수가 많아질수록 혜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 안에서 충만히 채워진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숫자로 세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는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